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강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고, 2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해 요구하시는 그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부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도 평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소요문답 4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부를 시작하면서 서론을 지나고 1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What is God? 이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Who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묻고 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는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기정사실로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논정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선언만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질문을 던지거나 답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증거들을 찾아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연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섭리로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며 이해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성경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출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온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섭리로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소요리 문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시는 것은 꿈과 환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성경인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보아야 되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과 씨름한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함께 씨름했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과 씨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얻고 또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대답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땅에 충만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 안에 공기가 충만히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영으로서 충만히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영이라고 할 때 여러 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푸뉴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푸뉴마는 그 뜻은 숨, 호흡, 생기, 바람, 생명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혼이라고 할 때 영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저 몸이 건조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풍성한 생명력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예배이며 죽은 영혼이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새 호흡을 하며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호흡하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이며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고 또한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진리의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오늘날 또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른 교회의 예배 역시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바른 교회를 찾고 바른 교회를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더욱더 다시금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며 그리고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서 매일의 삶이 진리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에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며 또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악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려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하나님들이 우리 각자 성도들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느낀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게 굳어져서 내 머리 안에, 내 체험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어거스틴이 말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신학을 평생 연구한 신학자랄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생각의 차이와 그 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높은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한한 인간의 머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지식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에는 충분한 지식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지식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은 충분하며 충분한 그 은혜와 지식과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내용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기에 충분한 지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쓰며 애씁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에게 영생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 남은 인생의 목표로 삼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신지를 이 소리문답 사문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 부분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성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이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공유적인 속성이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공유하는 공유적인 속성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함이고 우리와 공통되지 않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본질은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하나님과 정반대이겠죠. 유한하며 일시적이며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 사문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겹치는 부분이 공유적인 속성이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들은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히 선하시며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선하며 완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 변하기 쉽죠. 분명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어기기가 쉽고 또 잊어버리지도 쉽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변함의 가능성조차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변하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 구원을 취소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리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어떤 때는 함께하고 어떤 때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습들에 보면 그 믿음의 선배들의 최후의 보류, 그들이 가장 마지막에 가장 위험할 때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내 뒤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세상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며 아무리 적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지며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땅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표를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 공통된 공유적인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함 등 바로 이런 공유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인격으로 갈 때 그것은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인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속성들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인간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짊어 지우시고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많이 찾아서 그 하나님을 나의 그런 힘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리는다 사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성경에는 더욱 풍성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더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며 믿음의 성장이며 믿음의 최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신앙의, 모든 이론의,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질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놀라움을 무언하며 끝이 없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시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하심과 지혜 주심이 오직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